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18장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과정이 18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3절에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절을 져서 하마까지 이르고 소바왕 이렇게 이제 소바왕이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을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북쪽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이 헐몬산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정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괴마고원 같은 곳, 정북쪽이죠. 그 헐몬산 너머에 쭉 이제 올라가면, 우리로 말하면은 어딜까요? 저기 동북 삼성, 중국 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개마고원이 만약에 헐몬산이라 그러면 그 뒤로 쭉 올라가는 이제 중국 땅까지 상당히 멀리 올라가는 그 나라들의 이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그 다윗이 친 나라들 그 쭉 올라가면 제일 위가 하맛입니다. 하맛이 있고 그 다음이 소바가 있어요. 하맛 있고 그 밑으로 소바, 그 밑으로 다메셋이 있어요. 하맛, 소바, 다메셋. 이 다메셋을 기점으로 이제 오른쪽 틀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북쪽에 있는 거니까 정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안쪽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고 사사 때부터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땅이 요단강 서편 쪽에 그때가 가나안 땅 본토고 하맛, 소바, 다메섹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고 거기서 이제 딱 틀어서 오른쪽 동쪽으로 딱 오게 되면은 첫 번째의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그래서 아람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바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람 그 밑에가 이제 아람에서 그 밑에가 암몬 자손입니다.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은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호수, 아래는 사해가 있는데 요 라인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게 암몬 족속이고,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옆에 있는 나라가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모압 족속이고, 이 모압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밑으로 이건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 밑으로 온 나라가 아말렉이고, 아말렉에서 뭡니까? 지중해 쪽으로 가서 조그만 나라가 블레셋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 나라 전체를 다윗이 통일합니다. 맨 위가 하맛, 그다음에 소바, 다메섹, 그다음에 옆으로 와서 아람, 암몬, 모압, 아말렉, 블레셋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뺑뺑 잡아 돌고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힌 나라들이 바로 이런 나라였었는데, 이런 나라들을 다윗이 다 평정하게 되므로 사사 시대 때의 다윗의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어디 점령하냐 그러면은 다윗의 맨 아래, 이스라엘 맨 아래 그 아말렉 족속을 점령함으로, 그 아말렉 족속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할 때 그 광야 여정이 아말렉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다 점령하니까 그 국경이 어디까지 되는? 이집트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아말렉까지 점령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 위로는 다메섹 넘어 위에까지 하니까, 다메섹은 지금의 터키 땅이거든요. 지금의 터키 땅이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의 터키 땅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집트 땅의 그 나일강까지를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게 다윗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뤘던 게 바로 다윗 때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이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4절은 바로 3절 소바왕. 소바가 뭡니까? 맨 위에 하만. 네? 그 다음에 소바잖아요. 소바. 그 소바를 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소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소바당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다. 하맛이 뭐였죠? 제일 높은 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친데 제일 높은 데까지 있는데 소바왕이라는 사람이 소바왕 계속 하다데셀이 유브라데강에서 권세를 부리니까 상당히 강한 국가였거든요. 강한 국가가 아니라 강한 부족이었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끝없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됐었는데 치고 올라가서 소바까지 치니까 위에 있는 하마까지는 어때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다. 4절에 그 병거 1천승과 기병 1천과 병거가 1천승이죠. 병거가 뭡니까? 전차죠. 전차가 1000개입니다. 기병이 7천이고요. 보병이 2만을 다윗이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병거 100승만 그리고 근데 뭐냐면 병거 100승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그 당시의 병거는 지금으로 하면 탱크잖아요. 탱크. 그리고 이때 당시의 병거는 말 2개가 끌고 그 크지 않는 한 2인용 내지 3인용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그 마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말을 하고 2명은 어때요? 앞뒤로 화살을 쏘는 거죠. 앞뒤로 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차 옆에는 또 이게 칼날 같은 게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거는 뭐라 그럴까요? 보병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병거는. 왜냐 그러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는 위해서 활을 쏘니까. 그러니까 이겨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병거가 뭡니까? 1000개입니다. 1000개고 기병이 7천이죠. 기병은 말 위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반 보병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는 병거 100승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말에 그 아킬레스건을 다 끌어놔 버렸어요. 참 제가 이제 이것도 보면서 이 말에 아킬레스 끊으려면 차라리 다 죽여버리지 왜 아킬레스만 끊어냈을까? 그거 먹이고 살리려 그러면은 아마 많이 죽였겠죠. 그 아킬레스 끊어진 말이 뭐 며칠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는 다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병거가 없다니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거가 없는 이유 2가지가 하나는 이스라엘 거의 산악지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남산이나 이런처럼 푸르른 산이 아니고 전부 다 민둥산인데 어쨌든 지형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불꼬불하고 막 이러니까 병거를 타고 달리기에는 부족한 그런 형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는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거 분명히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유 즉 우리가 이스라엘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병거가 필요 없어서 제거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 가나안 땅만 있을 때는 병거가 별로 필요 없죠.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수많은 평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산지가 많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병거가 많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위에 하맛, 소바, 다메섹, 아래는 광야. 그럼 병거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병거가 필요하죠. 확장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최대 적국이 북한이잖아요. 북한을 향해서 전부 다 이렇게 미사일을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다. 왜냐 그러면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 나라가 계속 대치를 해야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잘 팔아먹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일되자마자 우리 누구 상대해야 돼요? 중국을 상대해야 돼요. 중국에는 더 큰 무기가 필요하다고. 중국을 상대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헛된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통일되면 저기 두만강 압록강 밑에다가 미사일을 중국 전체를 향해서 다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을 보면 되는데 통일된 이후에는 중국을 봐야 되듯이 이스라엘도 어때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마차가 별로 필요 없었는데 가나안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주력 무기가 마차가 돼야 돼요. 전차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차나 말을 싹 다 제거한 것은 철저히 뭐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에. 자기들 전술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너희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차를 제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그 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병거를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말에 발을 끊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거기 여리고에서 있는 것을 모두 어때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은 너희들이 가지고 가. 근데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전쟁할 때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는 모두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모든 것들을 일정 부분 숨겨놨었습니다. 일정 부분 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희들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모든 정복 전쟁 있잖아요. 다윗의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물로 모든 전차와 말을 다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거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1,004절입니다. 1,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겼어요. 그러면 왜 이 병거를 100승을 남겼냐? 이건 그러면은 다윗이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변절한 거 아니냐? 또는 다윗이 군대를 이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군대를 만들려고 했으면 절대로 다 죽이지 않죠. 말에 아킬레스건을 끊지 않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성전을 질 때 성전의 물건을 나누도록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과는 상관없이 성전을 짓기 위한 뭡니까? 물류로 딱 최소한의 한도만 남기고 나머지 군사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보면 뭡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은 상대해야 할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기 하마까지 쳐들어가고 저기 애굽 국경까지 쳐들어갔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윗이 해야 될 전쟁은 마차 전쟁이에요. 병거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모든 병거를 제거해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치르겠습니다. 고백. 그렇잖아요. 이거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주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명령이 내리냐면 전혀 그 자손과는 상관없는 자손의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자손을 대대로 남기려 그러면 그 어린이 그 성기에다가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근데 어린이 성기에다가 상처를 줘서 자칫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국가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할례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기로 해놓고 전혀 그거가 상반되는 명령, 즉 어린이 꼬마 아이의 성기를 절단시켜라, 이렇게 끝을 절단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뭡니까? 너희가 앞으로 병거로 사용할 것인데 그러나 네가 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이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바가 있어요. 소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다메섹이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 소바나 다메섹이나 다 아람 사람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한 번도 통일된 국가가 된 적이 없고 아람이라는 민족이 따로 있는데 그 민족들은 자기들 나름의 소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소강대국을. 그래서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다. 그리고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동네,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다가 다메섹을 가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메섹 동네가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동네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에요. 가장 오래된 동네가.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어때요? 그때 이미 뭐라 그럴까요? 상업과 그 엄청난 경제가 활발했던 곳이 다메섹이기 때문에 강대국 큰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분 강력한 국가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뭡니까? 자기 나라랑 동족이었던 소바가 침공을 당하니까, 그것도 바로 밑에 있는 자기들이랑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바를 침공하니까 다메섹은 당연히 누구를? 소바를 도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은 여기저기 뻗어 있기 때문에 다메섹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이렇게 앞에다가 나라를 붙이고 민족을 붙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셀을 도우러 오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이지. 여기서 아람 사람 누구냐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에요. 다메섹 아람 사람을 2만 2천을 죽이고, 6절에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다메섹 아람에 이제 수비대를 뒀어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6절에 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십니까? 이미 다윗은 4절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다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다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은 전쟁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4절 말씀에서 부하들이 다윗 왕이여, 지금 우리가 평지의 전쟁을 할 운명에 처했는데, 아니 옛날 구닥다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 병거를 다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분명히 탄원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할까요? 이건 내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 전쟁이야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주도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다네셀이 소바 왕이잖아요. 아까 소바라는 나라가 작지만 아주 부자 나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자냐 그러면 하다네셀 그 왕이 하다네셀의 신복들, 그 왕의 신복들이 가진 게 뭐냐면 금방패예요. 금방패. 금방패를 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부하들도 금방패를 가지고 있을 만큼이나 어때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소바인데, 그 몽땅 빼다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가고, 또 하다네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바를 쳤더니
소바가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갔더니 부하들이 갖고 있던 금방패 전부 다 빼앗았죠. 가봤더니 노, 우리를 지금으로 만나면 청동, 얼마나 비쌉니까 노또. 그것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예루살렘을 다 가져오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을. 그래서 월급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징후로 말한다 그러면 생명수당까지 같이 해서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한테 줘야 되면, 만약에 안 주잖아요, 이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소요사태가 다 이 실질적으로 구워져. 다윗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군대들은 그 나라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모든 군사들은 그 나라가 자기 땅이 아니라 왕의 땅입니다. 왕의 땅. 그 나라는 왕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은 우리 국민의 땅이 아니라 이씨들의 땅이었어요. 이씨들의 땅. 그래서 그 왕들 밑에 모든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군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내가 왕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개념보다는 왕을 위해서 전쟁을 참여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 왕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한테 월급을 주고 플러스 생명수당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민심이 어떻게 될까? 흉흉해지죠.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나중에 뭐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냐면 왕들이 돈이 없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든 그 금이나 또 노세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을 가져왔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 빠졌냐 그러면은 병사들한테 월급을 다 주고 남은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빠진 거예요. 병사들한테 월급을 주고 남은 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남은 금하고 남은 그 노시 있잖아요. 그건 누구 건가요? 다윗 거예요. 다윗 거. 그건 다윗 거란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이 자기랑 싸워서 사실은 하나님께 다 바칠 것 이미 말로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드렸어요. 그 다음 것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걸 전체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가져왔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다음 줄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어때요? 성전을 짓는 데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개인 돈을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는 데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엄청난 많은 녹과 엄청난 많은 금을 세금으로 걷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개인으로 착복한 것을 내서 성전을 지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윗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 개인 거예요. 그 성전은. 거기다 대부분 다윗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전쟁 나가서 걷어들인 다른 사병들 월급 다 주고 자기가 걷어들인 그 돈으로 가지고 다 돈을 평생에 모은 돈을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제 느낌상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냈을걸요. 다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왕을 마무리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다는 것이죠. 위대함이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8절에 가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는데요. 이 놋바다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양 옆에 두 개 큰 놋바다가 있어요. 큰 놋바다. 놋바다의 직경이 약 11m, 13m예요. 엄청나게 크죠. 11에서 13m. 근데 그거 원이거든요, 원. 근데 그것은 물을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큰지 놋바다라고 한다고, 놋바다. 두 개를 딱 놔두고 거기다 물을 찰랑찰랑 채우고 거기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을 씻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 온몸에 피가 막 흥건히 묻어 있거든요. 그거 씻어내고 그게 놋바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성전 양 옆에 있는 그 놋바다는 물이 찰랑찰랑 있어야 되는데 그 직경이 11m, 13m란 말이에요. 그 놋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놋바다 옆에 있는 기둥과 놋그릇이에요. 이 기둥이 여러분 뭔지 알죠? 성전
양 옆에 하늘 높이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높이는 거의 2층 높이고요. 이 노이 이렇게 뭐랄까 굴뚝처럼 생겼거든요. 굴뚝처럼 생겼는데 이 굴뚝의 이 두께가 이 손바닥 이 두께만큼이나 돌아가서 이렇게 이 두 개의 기둥이 그 성전 입구에 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 거기서 소바에서 가져온 것만으로 놋바다를 만들고 놋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다 기둥을 만드는 그걸로 다 사용했습니다. 다. 근데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다윗 개인 거라고. 다윗 개인이 다 기부를 해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뺏어다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놨다. 네. 근데 그것은 국가 재산이 아니라 다윗 재산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하맛이 어디 있습니까? 하맛은 소바 위에 있죠. 근데 하맛이 듣기 보니까 바로 밑에 소바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오지라. 이게 뭐냐면 맨 위가 하맛이죠. 밑에가 소바잖아요. 이 두 나라가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웠습니다. 근데 둘 다 아람 민족들이에요. 아람 민족들인데 맨날 싸웠어요. 근데 이 하맛과 그 다음에 이 소바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강성 소국인데 강해요. 둘 다. 근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는데 전적이 소바가 훨씬 많습니다. 하맛보다. 그러니까 하맛이 맨날 소바한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윗 왕이 자기를 치고 들어오니까 소맛을 치고 들어오니까 하맛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소바를 치니까 아주 알턴이를 빠지듯이 너무 좋아해요. 하맛이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금과 은과 놋을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들이 소바를 이긴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어때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명성만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하더라도 그냥 당신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장 높이 있는 하마까지 다윗이 관리를 하는 나라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보시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도 다윗 거예요. 이것도 다윗 것인데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얼마 주겠다 그 전부 다 국민 세금 하잖아요.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다 정책을 펴잖아요. 근데 다윗은 국민 세금으로도 성전을 지었지만 자기 돈 다 털어 들여가지고 다 진 거라니까요. 국민 돈 세금 가지고 복지는 누가 못합니까? 쉽죠. 근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어때요? 자기 돈을 털어 들였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모든 족속이 다 나오죠.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바로 아까 위에는 하맛, 소바, 그 다음에 다메섹 전부 다 친 겁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윗은 왕으로 오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왕으로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망과 희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준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한 왕이 나올 거라 그렇게 예언해 줬어요.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한 왕이 나올 것이다는 궁극적인 비전이고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중간에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예언 중에 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첫 번째 성취가 다윗이었고 최종적 성취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까지 가지 마시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다윗에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구약에서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다윗이 있어야 평강이 있고 그 다윗이 있어야 샬롬이 있습니다. 다윗에 있어야 샬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평결시켰고 모든 물자를 다 만들었고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성령만 지으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구약에서 가장 정점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언약이 성취됨이 바로 다윗.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